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즐겨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보험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마하트마 간디의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보험을 굉장히 자주 즐겨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번째 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만큼은 간디가 동의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그 말씀만큼은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인도인들을 기독교 나라인 영국이 박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간디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단지 마하트마 간디뿐일까?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8번째 복에 대한 말씀만큼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삶이 형통하게 되고 뭐 또 사업도 잘 되게 되고 또 건강할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왠지 많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예수 믿는 것들은 재수 없어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하게 되는 소리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또 계속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면 좋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이나 받고 항상 양보하고 손해만 봐야 된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박해를 받는 것이 도대체 뭐가 복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무조건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박해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박해를 받으면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박해를 받는데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냐, 또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냐, 그 박해를 받는 목적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단순하게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확인을 하십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소중한 일이죠. 또 교회에 와서 오랜 시간 성경도 배우고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 일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빨리 할 것을 빨래도 하지 못하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도 하지 못하고 또 남편 식사를 또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서 남편에게 욕을 얻어먹었다. 그건 사실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해서 얻어먹는 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근데 그걸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사실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남편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으려고 가정에 가서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청소도 열심히 했고 빨래도 열심히 했고 또 식사 챙겨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견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욕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그 메가폰을 가지고 막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크게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전도를 하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은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메시지 때문에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무례하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렇게 예의 없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빠서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도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크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가 있고 그럴 장소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례하신 분이 아니에요. 복음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의를 다 갖추고 정말 아주 정중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욕을 얻어먹었다, 따기를 얻어맞았다, 그런 거라면 그건 틀림없이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다 하지 못해서 항상 동료가 내가 해야 될 일까지 맡아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보고 막 뭐라고 그런다든지 또 나를 뭐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그것은 내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불성실해서 얻어먹는 욕이지 꼭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박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직장에서 정말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때로는 뭐 동료의 일까지도 내가 맡아서 해주고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따라주는 술을 안 마신다고, 또 자주 있는 그런 회식 자리에 자기들처럼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또 뭐 상사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그건 틀림없이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 박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잘못해서 뭐 비난을 듣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등 한 번도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한 적도 없고 비난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비난한다면 그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칭찬도 해주고 그런 우리들을 좋게 봐줘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 밥맛이 없다고 그러고 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말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일까? 참 예수 믿으면서 가끔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인데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너희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너희들에 대해서 욕을 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기분 나빠. 그 예수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해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늘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응? 내 안에 예수만 없으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 먹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속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그들은 우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잘을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악한 영들의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있다, 그 실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도적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야. 죽이고 도둑질을 하려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면 그 영혼을 훔쳐요. 그래서 다 지옥에 보내는 거죠. 그것이 그 악한 영인 마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훔쳐내서 그걸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서 한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가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또는 믿지 않는 이웃으로부터 아주 심한 욕설을 듣는다든지 비난을 듣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쏟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저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성실하게 나름대로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욕할 놈은 욕하고 우리를 비난할 놈은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겪어야만 되는 운명 같은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틀림없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아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뭔가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누가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려고 그러면 좀 막아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냥 욕먹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비난하면 비난을 받도록 또 왜 내버려 두실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의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황당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 건축가들이 집을 짓잖아요. 다 나름대로 튼튼하게 집을 짓죠.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러나 정말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은 집인지는 언제 판가름이 나냐면 지진이 났을 때 보면 알아요. 지진이 한번 일어났을 때 그 지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집이 반듯하게 서 있다면 그 집은 정말 제대로 지은 집이에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만든 자동차인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든 자동차인지는 타고 다닐 때는 잘 몰라요. 다른 차하고 한번 부딪혀 봐야, 그래야 그때서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른 신앙인가는 우리가 그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아봐야 알아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럼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이 있음에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핍박이나 박해가 사실 우리에겐 두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런 박해나 핍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날이 올 것만 같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기독교인의 인구가 1000만이 된다. 4명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일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있게 되면 아마 그때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핍박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그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핍박이나 박해를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나름대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거기에 대한 열망과 바람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더디게. 근데 그런 신앙이 속성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성숙해지고 빠르게 성장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핍박을 받을 때예요. 환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지나면서 엄청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성숙해져요. 뿐만 아니라 그 핍박과 환난을 지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진 신앙은 신앙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문학 작품이든 음악이든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은 대개가 시련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지 이렇게 편안할 때 만들어진 작품은 별로 없어요.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베토벤의 교향곡, 핸델의 메시아, 이중섭 화가의 황소 그림,
추사 김정희의 필체, 추사체,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렇게 멋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평소에 잘 안 만들어지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런 신앙들을 이렇게 만드시기를 또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또 허용을 하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자, 우리가 특별한 잘못한 일이 없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매사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또 불이익을 당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저런 대접을 받을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그냥 교회만 안 다니면 저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수만 안 믿으면 저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럴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 사람이 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내 신앙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인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핍박과 환난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는 그래, 핍박은 좋은 거야.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다 받을 수 있어. 어떤 환난이 와도 난 다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에서 그런 박해를 받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박해는 정말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는 일들이에요. 꼭 그 군대에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대에 고참병이 그렇게 되면 밑에 이제 쫄병들은 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군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고참병이 병장인데 다 집합을 시켜놓더니 기독교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하더래요. 하면서 내가 병장을 달고 지금까지 군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지켜봤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간다고 다 빠져나가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그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른다고. 이 교회 다니는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험담을 쭉 한 다음에 그래도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놈은 나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포 분위기를 잔뜩 조성을 해놓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간증한 그분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갈 놈 나와 그랬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하나님도 군대 상황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빠지는 거는 하나님 봐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머뭇거리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래도 저는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화가 난 그 고참병이 엎드려. 그러더니 막 실컷 두들겨 패더래요. 그 실컷 두들겨 패놓고 하는 말이 이놈은 진짜 예수쟁이가 맞다. 앞으로 교회는 너만 나간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자신이 부끄러웠대요. 그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다른 그 병사들 앞에서 식사기도도 못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못 나갔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제대한 후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핍박을 이렇게 피하고 이런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될 박해를 우리가 피하게 되면 이게 이 땅에서만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날도 또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게 핍박이 오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나가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떤 박해나 핍박을 받을 때가 되면 그것을 내가 받기로 결심을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위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야?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제 교회 후배도 나 이상으로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집이 후암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울면서 교회를 온 거야. 후암동에서 내가 다니던 교회까지는 걸어서 한 40분 거리인데 40분 내내 울면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성경책을 끼고 탁 나서는 순간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막 욕을 해대면서 내가 너 교회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 너 아버지 말을 뭘로 알아듣냐. 그러면서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탁 뺐더니 자기 보는 앞에서 쫙쫙 찢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데 그냥 눈물이 자기가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울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든지. 중3 학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위로를 해주려고 막 내가 그러는데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형 이상해. 눈에서는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형 이상해. 난 너무 기뻐.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 정말 예수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자들에게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다 고해와 같다. 다 힘든 게 인생이고 어렵게 사는 게 다 인생이에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뭐 그것도 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야만 되고 또 어쩌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두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결심하면 위로의 영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그 기회를 피하지 말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8가지의 복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구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만 하는 고난의 잔이라면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잔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